교회에는 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혹은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어린 성도들도 있고 또 장성하고 성숙한 성도들도 있고 약한 믿음의 그런 성도도 있고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고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일을 잘하는 성도들도 있고 모든 다양한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무슨 일이든지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려 하고 또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더 큰 깨달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거 뭐 굳이 누구를 나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는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하소연하듯 주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은 사실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걸 바꿔 이야기한다면 정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나 이런 기도조차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열심을 다하는 분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분들, 그분들이 온통 화살을 다 맞죠. 뒤에서 그냥 느긋하게 따라가시는 분들은 아니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되니까 그렇게 지탄 혹은 또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이건 뭐 사담입니다만 여담입니다만 지난번 목사님들 시찰회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모였던 서북교회 그리고 또 원천교회 또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안정적인 교회예요. 건물이 저희는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너무 커서 지출이 과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에 넘치도록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또 예배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어려운 분들은 아무래도 월세를 내야 하고 또 이렇게 새 들어있는 교회들이 정말 힘들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사실 큰 교회들도 힘이 들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했다면 좀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지출돼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실제로 인원도 헌금도 줄었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코로나가 있으면서 첫 번째 달의 재정은 사실 너무 힘들었대요. 많은 분들이 안 나오고 또 헌금의 방법도 좀 낯설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좀 따져보면 2달, 3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물론 줄긴 했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그 헌금도 줄지 않았고 성도들도 물론 빠졌다고는 하는데 허수가 빠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을 하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그냥 등록만 하고 편의에 따라서 예배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예배 안 하고 하는 이렇게 정말 등록도 하지 않은 그것도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진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많이 말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신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안 나오신대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때는 정말 말을 많이 하는 분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흠을 잡는 분들은 교회 중심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말을 많이 하시고 딴지 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걸음 뒤 떨어져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사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걸 먼저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 받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마음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실제로 정말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엘리야가 정말 이상한 기도를 해요.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그렇게 자기 푸념처럼 자기를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할 정도로 낙심했던 거예요. 이 낙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낙심했던 이유는 사실 10절과 14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도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14절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을 살피면 10절과 14절을 살피면 이 엘리야가 죽기를 구할 정도로 낙심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엘리야가 그럼 원래 이렇게 유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방금 전 했던 그 일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셨던 역사들을 우리가 보아서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아합 왕도 악하다 했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몇 배는 더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배하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궁 안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우글거렸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이 왕비로 앉아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회개하기는커녕 가뭄과 기근이 엘리야의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인데 엘리야의 기도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다, 이런 방향으로 오히려 선동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수배령을 내리기까지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바알이 진짜인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겨뤄보자. 이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지죠. 이 난투극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 그 신이 올바른 신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죠. 이 신들이 아닌 것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사제들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를 내려 주셨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겼습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고 엘리야의 승리였죠. 이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고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 물론 그 가운데 몇몇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나라 전체가, 특별히 이 왕궁, 이 아합이 회개하는 일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왕비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맹세하고 선포한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850명 죽은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러한 뜻을 엘리야에게 전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40일 사실 도망이죠. 도망.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유대 광야로 도망을 치고 결국 하루 종일 길을 걷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도가 나왔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 엘리야의 승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대했던 건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낙심하게 된 거죠.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며 낙심했던 이유가 바로 말씀드린 10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이건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위협하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세벨의 엄포가 이 자신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남았던 것이죠. 혼자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2번씩이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곧 나도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정말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합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한 결과입니까? 정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엘리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저들의 손에 곧 죽을 텐데 그냥 차라리 주님께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은 이런 상황을 본다면 엘리야는 차라리 죽으면 내가 쉬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육신과 영혼이 지쳐 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시죠.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 그것 이상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정말 많이 지쳤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은 신앙의 그러한 두려움이나 공포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러나
어떤 부분은,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우리의 몸이 약해지거나 혹은 우리의 정신이 약해지거나 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영혼이 약해지면 그러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주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몸이 지치고 나면, 그래서 또 올바른 힘을 낼 수 있는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 인간론에 관해서 우리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영혼과 몸이 이루어진 그러한 인격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주일에 열심히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의 몸도 건강도 또한 함께 돌봐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상태를 이야기하려면 영육간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주의 일을 하다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누가 날 알아줄까? 나 혼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지? 가족들도 몰라주는 것 같고 직장 동료들 혹은 목사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냥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모여서 깔깔대고 웃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늘 그렇게 웃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냥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낙심되고 하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정말 고독이 파도처럼 막 밀려오고 외롭고 한 이러한 상황들 말이에요.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던 게 아마 그런 상황 아닐까요?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주님 더 바랄 것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고백이 엘리야에게만 있나 싶었는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모세도 이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는요, 결국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또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도 없이 그냥 오늘은 이 교회, 또 내일은 또 저 교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고민이나 이런 심각함을 사실 못 느껴요.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 특히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거의 느낄 수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고독감, 외로움, 그리고 이것은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그 감정을 너무 앞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모든 탓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탓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 이러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그곳에 그의 기도와 그의 음성을 듣고 계신 누가 함께 계시죠?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혹여 어떤 상황들을 만나서 떠나고 듣지 않고 내가 널 모른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 편에서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사랑스러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니 여러분들의 그런 하소연과 같은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되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사실 그에게 닥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아니었어요. 단지 정말 그 이세벨의 그러한 두려운 공언, 그리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혹시 죽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이었죠. 또 그것 때문에 도망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말에서 우린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는 자기의 하는 이 일이 특별하다고, 그리고 그 특별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열심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고 하는 말이고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에게는 사실은 사역에 대한 교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 교만함이 꺾이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두려워지고 죽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열심이 있으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사실은 교회 공동체만은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최고다, 혹은 나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부터 그 모임 혹은 공동체는 금이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분 눈에는 나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노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한없이 높아지는 교만함과 한없이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는 업신여김이 있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 모임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데 나만 진실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만 의롭고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고독하다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나처럼 일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는 것이고 스스로 담을 쌓는 거예요. 자기만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줄 생각하고 나만이 참되게 산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다 썩었어, 그냥 다 썩었어. 나만 깨끗해.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부정적인 표현들과 그러한 마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나만이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고독의 이유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낙심하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 특별히 열심을 다하던 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는 일들은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만 한다고 생각할 때, 나만. 내 열심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십시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너만이 아니고. 그 7,000명이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그런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야,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 같고 저것도 내야 하게. 그러면 저 사람도 놀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노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의 분량에 맞춰서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나를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내 열심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낮추기는커녕 우리를 스스로 높이는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행한 주인공인데. 근데 정말 그래요? 그 일을 자기가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간절히 간구한 것은 엘리야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기도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열심히 정말 유별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랑 아닌 자랑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부인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불평이었던 거예요.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했는데, 내가 주인공인데 이제 좀 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나마저 이세벨이 지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러한 마음이 결국은 엘리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 각자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또 설령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침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긍휼함으로 대하셔야 돼요. 비난을 하려면 가장 사랑의 가장 정말 이 사랑 담긴 그런 표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표현으로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정말 나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더 있으면 교회 건축하겠다. 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야, 우리 무리부서 또 혹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뭐 여전도회 혹은 뭐 교육부서 야, 나 같은 사람 두세 명만 있으면 그냥 한 번에 훅 클 텐데 이런 생각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은 자기의 신앙을 더 깎아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한 이 말 안에서 그가 심령에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나 합니까? 하나님께는 그저 받은 것들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린다는 것, 이것이 사실 가당한 일이기나 합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나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를 높아지게 하고 결국 영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는 쓰러지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다, 또 그런 분들을 사실은 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자리에서 겸손히,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그분들도 역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혹시라도 정말 우리의 성에 못 찬다고 하면 그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으로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도 여전히 이 신앙의 건강성을 유지해 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신앙의 상처를 받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결국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해도 너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되죠. 야, 너 정말 힘들었구나. 아이고, 그래, 좀 푹 쉬어라. 한 2, 3년 쉬고 다시 한번 일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즉각적으로 다시 부르셔서 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몇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 엘리야를 여호와의 앞에 세우신 후에, 그 산에 서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 바람 가운데 근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 이후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엄청난 화염이 그 앞에서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바람과 지진과 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바람, 지진, 그리고 불,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셔요. 이 장엄한 광경들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는 사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하셔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셔요.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요. 사실 우리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장엄한 광경처럼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안 되던 사업이 정말 기도했더니 그냥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공하면, 그러면 정말 공부도 지지리 못했는데 서울대학 가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 편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명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혹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할 만한 일들이 참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이후에 정말 작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장엄하게, 때로는 세미하게, 때로는 기적과 이적으로, 때로는 조용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어떤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이번엔 하나님이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시겠는가라고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기도 하시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찬송을 부르다가, 또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일들도 있다는 것,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그저 늘 이적과 기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병이 낫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병 아리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주께서 알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실타래처럼 꼬이는 가운데에서 그 길을 찾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큰 일을 하던, 아니면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 또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 엘리야의 기대는 그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로마를 무찌르시고 해방시키시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이세벨과 아합은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올바른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다시금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서 이 일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의 기대였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조용하게 역사와 정치의 변화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 내용을 기름 붓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무찌르는 것, 파괴하는 것, 이렇게 이기실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이기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그 방법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의 정부와 권세에 짓밟히는 것 같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는 이러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적도 나타나지 않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그냥 조용히 계신 것처럼, 아니 그렇게 느낄 만큼 그저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서 호들갑을 떠는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위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라고 엘리야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뒤에 보면 그래요. 또 엘리야가 낙심해 있었던 이유도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 선지자들을 처리한 이후에, 죽인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린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더 큰 이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만큼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죠. 그렇게 지쳐있는 그에게 천사가 와서 먹였다니까요. 그렇게 낙심하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앞에 있었다니까요. 비록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또렷한 샘의 음성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정권을 뒤집는 일이 당장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치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시는 이러한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기름 부어 준비시키는 일을 여전히 엘리야에게 맡기셨다니까요. 기름 붓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불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사실들을 엘리야는 충분히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 혹여 제가 여러분들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설령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혹여 몰라주고 마치 여러분들 혼자 계신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계신다는 일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주고도 남죠. 더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을 향한 불평이나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위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또한 높이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맡기신 사명들을 정말 잘 수행해낸,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